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여 함께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생각함으로 다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또 기도의 그런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예, 마치 시냇물을 사슴이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가지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 기도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먼저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의 삶을 사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될 것인가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오늘 비로소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의 그런 어떤 방향과 그 다음에 원리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기도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될 것인가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언제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요청할 때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니까. 교육적으로 유익하니까. 부모가 알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교육적인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이 요구할 때까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서 기도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 내용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 같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일주일의 양식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좀 더 나가서 10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요 10년치 5년치 1년치 한 달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미리 주셨다 그러면 기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1년치 양식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먹을 것이 있는데 기도 안 해도 지금 일이 잘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에 그런 목마름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미
이미 확보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잘 나갈 때 기도합니까? 물론 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힘들 때 기도해요. 힘들 때 기도해요. 제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요 1년에 새벽 기도를 한 2번, 3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그 집에 아이가 아프면 새벽 기도 나와요. 근데 그분이 나오면 아, 저 집에 아이가 아프구나. 그 느껴지죠. 아이가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좋지만 이왕이면 기도할 것 같으면 매일마다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힘들면 기도하고 힘들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이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재한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죠. 근데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과거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하여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망신을 당한 거죠. 마치 이렇게 무능력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무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구명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창피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한 번에 이렇게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와 아이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라도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실패하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 기도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게 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기도에 대한 갈급함, 필요성, 목마름이 있으니까 비로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상관없고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언약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그 다음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이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어떤 종교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경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요? 저 높이 있는 분, 능력이 많은 분, 그렇게도 부르지만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은 어떤 겁니까? 가족이라는 가족.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가족 아닙니까? 가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이라 가족. 가족 갖고 여러분 친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좀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 되고 소통되고 그런 관계가 여러분 가족 아니면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뭡니까? 이 말은 아버지 아버지를 두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관계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냥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자꾸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장인어른 사이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 아버지는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세요.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는 자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공급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히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또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럴 때 하나님은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신 분이요 영원토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마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요청해야 한다. 예,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하게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그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결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허락이 필요해서 요청해요. 모여도 되느냐고. 모여도 되느냐고. 책임자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모일 수 있는 거고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주권자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여러분 세우는 분도 왕이 하나님이시요 왕을 패하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제국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제국을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인생, 또 우리 교회, 우리 또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영역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런 땅,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를 여러분 사람이 경영한다 그러면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그 나라는 여러분 흥황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개인 가운데,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17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되도록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처음 전투를 벌였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은 거죠.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 손을 붙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르시. 나의 깃발인데 이 말은 뭐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고대사에서는 깃발을 먼저 갖거나 그 깃발을 그 땅에 꼽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이 깃발을 꼽았다는 것은 그 땅이 승리의 땅이 되었다. 승리의 그런 어떤 축복을 누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서 승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지군에 이겨야 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야 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들과 힘이 강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악한 자들이 싸우게 되고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은 생에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영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바라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의 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쉬지 말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더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에 성공해서 인생에 있어도 성공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